출애굽기 강의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처럼 절절마다 끊어서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지금 주신 은혜들을 같이 함께 나눌 것이 많은데 주일은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수요일은 출애굽기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같이 나타낼 그 시간이 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애굽기를 큰 굵직굵직하게 의미가 있는 사건에 의미가 있는 모든 구절이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만 그렇게 터치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수요일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까 합니다. 뭐 그렇게 나가도 출애굽기 전체는 여러분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그냥 막 뛰어넘지는 않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절절마다 강의를 하면 출애굽기도 40장까지인데 지금 사도행전이 앞으로도 한 1년 3개월 정도가 더 남았거든요. 출애굽기도 강의를 하면은 그것도 한 1년 반은 걸릴 것이고, 그럼 1년 반 동안 우리는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말고는 제가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절절에 수요일은 너무 매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에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출애굽 강의를 하는데 출애굽을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맨 첫 시간 때 그림을 다 이렇게 구조로 의미로 두 번이나 걸쳐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그림을 다 그렸는데 다 까먹으셨겠죠? 나중에 그냥 여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잊어버린 은사가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 돌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 최현욱 사모가 제가 젊을 때 철없을 때 막 속삭였던 거를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산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런 그이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아유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렸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려지는데 우리 박지미 목사님은 힘든 시절 다 잊혀졌나 봐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살면 머리가 돌아서 죽어요. 그냥 하나님 살게 해주시려고 잊어버리기도 하시는데 약간 잘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설교할게요. 출애굽에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다시 그 깨어졌던 화목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사흘길쯤 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또 이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섬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봉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인간에게 없어요. 선교도 중요하고 뭐 교육도 중요하고 찬양도 다 중요한데 이 예배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우리의 봉헌 모든 게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우리의 자백,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감사 모든 게 다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주심, 임재하심 예배에 다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김인데 이건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섬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시간들하고 그 주일날 오전 10시 40분은 다른 시간이 될까요? 똑같잖아요. 토요일날 10시 40분과 주일날 10시 40분은 다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 예배 시간이 특별할까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시켜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아무런 시간도 아니, 저녁 시간이, 남들 저녁 먹고 뭐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애굽을 나가야 되는 이유가 섬김을 위해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장자를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장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건 뭐냐면 이 장자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장자를 통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내보내라 말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최고의 섬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흘길쯤 구별된 자리로, 구별된 시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조금 있다가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잔칫날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누리는 날이 절기예요. 그래서 매년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날은 예루살렘으로 싹 다 모이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 주님이 우리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 식으로 하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누리도록, 그게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그냥 계속 누리도록 하시는 게 절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바로 앞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목적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목적은 절기, 잔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절기. 우리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도 누려야겠죠. 그렇죠? 누리기 싫은 얼굴들 하고 계시는데 누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나 이 추수감사절, 올해 추수감사절은 전년도 전전년도 지켰던 그 방식 말고 좀 뭐가 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최고의 감사를 드릴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 특별히 안 해도 돼. 제가 낙심이 됐어요. 나는 내 사모하고 나 진짜 올해 이 추수감사절은 내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 성도들이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막 그러니까 뭔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냉랭하게 지금으로도 충분해.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연구해 볼 거예요. 아니 그냥 너무 왜 절기를 왜 지키냐면 기억하라는 건데, 평상시랑 똑같으면 뭐가 이게 기억이 되겠어요?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지금 부평의료교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드리는 찬양, 기도, 감사, 이 모든 것들 내가 너무 흡족하게 받고 있어서 따로 뭘 안 해도 돼. 근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 우리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쁘게 받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좀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좀 지혜를 좀 모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추수감사절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뭐 좀 합시다. 해가지고 뭐 좀 제안 좀 해줘 보세요. 내가 그게 교회 유익을 해치는 게 아니고 다 들어줄게 그냥. 앞에 나와서 뭐 박수문 성도님 춤을 춘다면 추세요. 뭐 내 아버지 앞에 춤 못 춰. 우리 환갑 때 목사도요. 저 부모님 환갑 되면 그 앞에서 뭐 MC가 와서 아들 나오세요 하면 나가야 되고요. 춤추면 춤춰야 되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불러야 되고,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뭘 좀 한번 해봐요 좀. 그냥 넘어가는 거는 세상에 지금 차질 않아서. 아무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첫 번째 나가란 목적,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꼭 이와 같은 거, 하나님 저한테 발 좀 내주세요. 내가 발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깨 주물러 좀 드릴까요? 그렇게 섬기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나의 환경, 나의 입장 고려되지 않아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왜 예배가 죽었을까요? 나한테 맞추거든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맞추거든. 나의 시간에 맞추고, 나의 환경에 맞추고, 내 감정에 맞추고.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건 상관없어. 내가 만족해야 돼 일단. 그러고 보니까 추수감사절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강력하게 안 해요. 그거예요. 예배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죽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절기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불러 와서 먹고 마시고 나를 즐기고 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은혜들을 나를 위해서 즐기는 날이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애굽에서는 안 될까요? 애굽에서 하면 되잖아요. 애굽에서는 왜 안 될까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애굽의 문화, 바로의 속박하에 있으면 이 누리는 게 안 돼요. 반드시 사흘길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희생을 드리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절기를 누리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양이 있었어요. 희생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자들을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장자라서 그래요.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왕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2배의 몫이에요.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차자들, 딸들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걸 못 하겠어요. 2배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부모님 제사, 조상 제사를 누가 지내요? 장자가 드려요. 장자가 그걸 섬기니까 2배 몫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유산에 2배도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다였죠. 아니었나? 예, 거의 다 가져갔어요. 저는 장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법인데 우리나라 그랬었어요. 큰아들이 제일 중요했어. 우리 이 목사님 가문도 큰아들이 제일 중요해서 힘들었잖아요. 지금 저 막내 아들에게도 좀 권한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큰아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저 가져가가지고 맨날 동생 때리긴 하고. 아유 저 옛날에는 형들이 아버지보다 사실 더 무서웠거든요. 아버지는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거든. 근데 형은 그게 아니야. 같은 동급인데 형이라서 그냥 무자비해요. 그냥 막. 그래서 동생들이 사실은 형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형들을, 저도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나는 우리 형들이라면 치를 떨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마음에 이랬어요. 뭐 눈 오는 날 연탄집게로 두들겨 맞다가 밖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옆에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 숨어본 적도 있고, 뭐 저 잠자고 있는 걸 느닷없이 때려서 뺨싹을 때리는데 제가 쌍코피 아니라 코피가 터져 본 적도 있고. 그게 어렸을 때, 내가 반항할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넌 해간 내가 크고 보자. 넌 크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 죽인다 해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 가졌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자다가 느닷없이 깨가지고 딱 해가지고 피나게 만들고, 술 먹고 와가지고 자다가 이래가지고서는 연탄집게 가지고 이놈 새끼 죽이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라고요? 장계 잘못이. 형님이 안 들어왔는데 처자빠 자서.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머리가 커지고 제가 힘이 좀 생겨졌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결심한 대로 다 해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라 너는 은열이한테 당할 거야. 지금 식으로 가면. 억울한 거예요. 뭘 한 개도 없어. 이진철 집사님 억울하죠. 지금 옆에 있으니까. 저희가 머리가 되게 좋은 거야 지금. 나 같았으면 맞아요 이랬을 건데, 써도 설교 맥락상 맞아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센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내가 지금 대답 잘못했다면 평생 고생이다. 진짜. 저는 그래서 나중에 막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고 형들이 저를 나중에 무서워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저는 한번 싸우면 끝까지 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겁을 내는 거예요. 싸우는 상대가. 저는 제가 힘이 막 무지하게 세다 뭐 강고해 그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요. 그냥. 학교에서 한번 싸움 나는데 하여간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너 죽고 쟤는 나는 죽이고 지는 살자니까 걔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해봤자 죽는 건데 뭘. 저는 죽는 게 옛날부터 무섭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하루는 제가 너무 까보니까 또 옛날 얘기 나오네. 너무 까보니까는 우리 그 동네에서 아주 큰 어른, 동네 후배들이 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삼촌이 계세요. 저에겐 삼촌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해병대, 한 분은 이제 막가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못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막가파 삼촌들, 해병대 삼촌 때문에 저를 못 건드리, 동네에서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삼촌이 우리 어머니가 누님이잖아요. 제가 속을 새기니까는 저를 데리고 저수지를 끌고 가셨어요. 너 이 새끼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이 새끼 이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분이 정말 무서운 분이, 얼굴도 상이 고릴라 상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그냥 인상으로 이미 한 70%를 먹고 들어가요 싸우면. 지금도 혼자세요. 그 성격에 누가 맞추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죄송해요 삼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죽이세요. 정말 저 겁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대통령이 제 앞에 온다고 제가 얼 것 같아요? 안 얼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세상적으로 한다면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무서움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나중에 형들 전부 다 제 말 한마디에 다 꿈뻑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형들은 안양 시내 해관 조직들에 있었던 사람들이신데, 근데 그분들이 우리 집에서 제가 있을 때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 그러면 저 부엌 가거든요. 부엌을 왜 갈까요? 뭘 가지고 와요. 정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먼저 죽여라. 그리고 네 형을 죽이든지 말든지. 뭐 약간 그랬었어요. 저는 한번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끝을 보는 거죠. 이제 중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서워했죠. 사람들이. 얘가 돌아가면.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제가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든지, 전 주한장로교회, 죄송하지만 이거 영상 찍히고 있지. 나는 그 주목사님 별로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존경할 수가 없어. 존경할 수 없는 면모를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뭐 교계 총회장님이 오든 뭐 우리 교회 오든 저 안 울어요. 완내 빛이 뭐. 그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할지언정 사람 자체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가 아무리 힘써봤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이는 것밖에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게 없잖아. 그럼 죽으면 되지. 난 빨리 이 세상 떠나서, 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건 안 되는데 남이 날 죽였어. 난 땡큐지. 난 천국 가고 싶은데 빨리. 여러분들 여기 왜 더 살려고 그러세요? 김은하 사모님, 뭐하러 이 목사님 지지고 볶고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빨리 천국 가셔요 그냥. 근데 떠나가면 이현철 목사가 또 호레비처럼 못 살 것 같죠? 그런 염려가 생기죠.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아니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철없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나는 30살까지만 살 거야. 전 정말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대신에 그 안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들이 해봤던 것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볼 거야. 난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죄 짓는 일이든 뭐든 해간 다른 놈팽이들이 경험해보는, 말하는 걸 내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어요. 우리 이현철 목사님 경험하지 못한 것도 되겠다 많이 경험해봤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난 일찍 죽을 거니까, 조금 더 일찍 죽는 것뿐이야. 난 30살에 죽을 거니까. 그때는 그랬었어요. 뭐요? 딴 얘기 하지 마요. 그렇죠. 은하만 있었겠네. 그리고 그대로 살았었더라면 은하도 없어요. 현옥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베드로와 요한 보고, 너 이제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겁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겁을 먹잖아요. 겁을 먹어서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해서?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보고 들은 걸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왜 말을 못할까요? 말을 못한다 치면, 내가 예수를 말하면 손해보니까, 손해볼까 두려워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순교자들은 왜 순교했을까요?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왜?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자살해서 가는 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남이 죽여줘서 땡큐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얼굴들이시네. 전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기회가 없는 게 지금, 요번에 성지 갔다 오고 나니까 억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현옥이 두고 나 혼자만 중국에 선교를 갈까, 그냥 일부러 나 잡아가라 하고서는 막 외침 전도단 하고 되니까 막 싶기도 막 한 생각 잠깐 해봤었어요. 그냥 이 땅에 자꾸 미련을 두고 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에 미련을 두고 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잖아요. 못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보혈을 통한 진짜 믿음을 지니잖아요. 겁날 게 없어요. 사실은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 때가 돼야 나 데려가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고, 또 하나님 때가 데려갈 수 없으면 데려가면 당하면 되지. 여기서 뭐 내가 맨날 지지고 보고 교회를 내가 3개 세우고 4개 세우고 그게 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저는 혼자 예수 믿잖아요. 3개 세우고 4개 세우고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즐거이 살다가 할 거예요, 그냥 나는. 근데 하나님 즐거이 사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전도해봐,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고, 가서 봉사해봐, 봉사하는 것이고, 야 저 교회 어려운데 너 저한테 마음 주신 거잖아요, 가서 좀 도와줘, 그럼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 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왜 주저하고 왜 불평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까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죽기도 싫고 3년 후에 적금을 타야 되는데 벌써 죽기는 싫어. 마라나타 아니야. 주님 3년 후에 마라나타 하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렵죠. 지금 잠시 후 1시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마옵소서. 나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 밥 해줘야 돼요. 그리마옵소서. 주님 저 내일 월급날, 근데 이왕이 한 거 월급은 타고 갑시다. 우리가 그러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감사한데 뭐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병을 주셔도 감사한데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건데 뭐가 불만일까요? 불만 없죠. 그러니까 박성문 성도님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저분이 부름 받을 때가 가까워져서 저래요. 20대였으면 저런 소리 못 하세요. 응? 그래서 이 장자에게 어쨌든 3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가 왕권이고 또 2번째가 제사장권이고 3번째가 2배의 몫이었었어요. 근데 역대상 5장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을게. 그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12 지파 가운데 장자가 루벤이거든요. 근데 이 루벤의 아들들 이러하다. 루벤은, 그리고 우선 가로 열고 설명해놨어요. 루벤에 대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그러니까는 자기의 엄마의 하체를 범한 죄를 지었어요, 이 루벤이. 그래서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그럼 2번째 아들한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정한 아들에게 가는데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원철 목사님 설교들하면 여자의 계보가 유다이고, 제 표현들하면 믿음의 계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계보가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이 주권자 예수님인데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장자에게 3가지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나눠졌어요. 하나는 유다에게, 하나는 요셉에게. 근데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분들이 표정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좀 설명하면,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는 항상 우리에게 권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이 그 전에 몰랐을 땐 모르지만 지금 알고 나니까 짓지 말아야 되겠죠.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이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그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부평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교회가, 죄가 득실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줄 이 권리를 이 옆에 있는 경인교회한테 줄는지 몰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 가정에 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 가정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걸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권리를 옆에 다른 가정에게 그 권리를 옮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지금 르우벤에게 있는 장자의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유다에게로, 또 요셉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들이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르우벤의 죄가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왕권 누구에게 갔다고요? 유다에게 갔습니다. 주권자가 그래서 유다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배의 몫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 하냐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해서 몫을 두 배로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예요. 그 두 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레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 있었던 세 가지 이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싹 박탈당했어요. 두 배의 몫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21장부터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장자는 장자라는 거예요.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장자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그러니까 장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권리를 옮겨갈 정도의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에게 있어요.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걸 뭐. 두 배의 몫을 장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에게는 왕권이 있어요. 제사장권이 있어요. 또 두 배의 축복을, 두 배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장시켜 놓으셨어요.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권리를 빼앗긴 것이고, 보통 장자에게는, 이원철 목사님은 너무 좋겠어요. 나는 장자가 아니라서 에이, 기분 없잖아. 이런 설교가 제일 싫어요 사실은. 내가 장자가 아니어서. 근데 장자예요 우리가. 자, 제사장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요즘 질서를 자꾸 얘기하는 질서가 뭐냐면, 그래서 가문으로 따지면 장자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시켜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연결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권이. 오늘날 우리 이제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배의 몫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금수저예요. 어떻게 보면 그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장자권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옆 사람 이제 억울해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장자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또 증명하는 게 갈라디아 4장 한 6절 정도 될까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권이 있어요. 그것을 신약시대에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몫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2배의 몫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법적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를 섬기거나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바꾸어지는 것은 없는데 신분만 바꾸어지는 것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사흘길쯤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애굽 땅에서 받았어요. 6월절 양으로서.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경우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전의 삶, 노예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가진 법적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밖에 못하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훈련받지 않고 출발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옵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저 사탄에게 계속 끌려다닙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끌려다닙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옛 문화를 끊어버리고 애국과 결별하고 옛 친구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이 교회 문화 쪽으로 떠나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누리는 몫이 훨씬 큽니다. 2배의 몫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여러분 반응을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별 반응 없을 거야. 진짜예요. 근데 네, 진짜예요. 제가 제일 많이 읽었던 한 가지 책이 한 가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은 게 저는 3번 이상 읽은 적이 없어요. 어떤 책도. 저는 3이라는 숫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도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고민 안 해요. 3이에요. 7 아니에요. 럭키 7 아니에요. 전 3이에요. 전 3 안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도 3번 말씀하시고 전 무조건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3번 정도 내가 시도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시도를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그거로 3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을 닮아가나 봐요. 3번 죽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 3번이 3세번이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3세번은 참 의미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 해보고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3세번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 3번 이상은 해보세요. 어쨌거나 3번 정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몇 번 읽었을까요? 여러분은 몇 번 읽으셨어요? 몇 번 읽으냐가 훈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안 읽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잘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담임 목사님이, 저는 참 좋은 담임 목사님 지금 보니까 만난 것 같긴 해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당신이 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보내셔가지고 통독 프로그램을 갔어요. 잠자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딱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쉬지 않고 읽으니까 그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2번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 때, 신학학부 3학년 때 천안에 있을 때 거기서 그걸 무식하게 마이크에 대고서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으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 뭐 하시나?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모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거기에 빠져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모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교인들 전체와, 그러면 조금 읽어요. 읽다가 나중에 보면 다 졸아요. 근데 저는 안 졸리더라고요. 4박 5일 동안. 2번째는 일산에서 했는데 그때는 다른 분이셨어요. 그때는 사람이 좀 더 많았어. 옆에 전도사가 같이 갔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전도사는, 근데 이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 통독을 해보면 그 사람의 영이, 저는 안 졸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알 수 있대요. 밥을 먹으려는데 벌써 병든 거죠, 뭐. 그렇죠? 그런 참. 왜냐 잠자는 시간 주거든요. 쉬는 시간도 주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도 주고, 간식 먹을 시간도 줘. 그러면서 있는 건데도 이상하게 간식 먹을 때면 또 눈이 팍 떠져가지고, 목사님 안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딱 성경통독 있는데 옆에 딱 앉았으면 읽고 조금 있으면 병든 닭새끼 마냥. 그렇게 2번 성경통독을 4박 5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렇게 읽는 경험을 제가 해봤었는데, 아무튼 성경을 성경 공부하는 거 재밌습니다. 진짜입니다. 셀 수 없이 읽어도 또 재밌고, 제가 이렇게 30년을 과먹어도 또 나옵니다. 또 새롭고, 듣는 사람은 여러 번 듣는다 할지라 모르지만 저는 또 오늘 보세요. 이게 지금 2번째 하는 설교거든요. 이 똑같은 이 원고를 가지고, 근데 또 그때하고 또 달라요. 지금 제 마음이 달라요. 지금 이 원고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예? 또 달라요. 처음 한 것처럼 합니다. 줄이기만 그럴까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마력 같아요. 이 성경은 그냥 막 사로잡습니다. 생애를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매력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 제자 훈련하는데 야긴팀이 했어요. 이분들한테 제가 그걸, 당신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당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 이 얼마나 큰 특권.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싶은데도 직장을 다녀서 못 오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고, 왜냐면 내가 뭔 복을 얘기했더니 자기들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이들보다 2배 이상을 다 받고 있는데, 무슨 놈의 제자 훈련을 막 3시간씩 하고 4시간씩 하고 뭐 그런 교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쫓겨나요. 성도들 괴롭힌다고. 근데 우리는 더 해달라고 막. 제 보아스는 되게 웃겨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정관사님? 예. 약간 이제 제가 따지면 4주 후면 끝나요. 보아스가 요한복음을 하는데 한 번 만날 때 2장씩 하거든요. 성경을 해요 정말. 근데 2장씩 하는데 2장 하는데 5시간 걸려요. 매주 5시간 가까이 그 모임을 가져요. 미쳤어요. 밤 12시 넘도록 미친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예? 무슨 놈의 성경 공부를 밤 12시 넘도록 성경 공부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원철 목사님은 밤 12시 넘도록 제자 훈련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미친놈들 같죠? 예, 미친놈들 같아요 그냥. 예. 그랬더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성지대 갔다 와서 이 피곤이 안 풀려서 이거 그래서 4주밖에 안 남았다. 목사님 그러면 한 주에 1장씩만 하시죠. 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특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66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어찌 보면 제일 큰 특권이에요. 제가 치유 사역도 해보고 또 능력 사역도 해보았습니다. 전부 다 오래 안 가요. 지금 우리 교회 요즘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지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멈춰질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표적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전 다 경험해봤거든요. 제일 재밌는 건 말씀 공부예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자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아픈 사람들 병 고침 받으면 처음에 반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지나면 나타날걸요? 저는 거기 큰 기대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쇠퇴해집니다. 환자 치료해서 교회 부흥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면이고 그 안에 말씀이 다져지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은사 사역 처음에는 막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면 막 사람이 뿅 가요. 막 뿅 갑니다. 그것도 오래 안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을 사역을 하면요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공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경 공부요. 해보십시오. 진짜로 이것이 무엇이 보이기만 시작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기만 시작하면 사람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보세요. 죄송해요. 오늘 제 아들들 같으니까 저 미친놈들이 그 제자훈련 12시까지 하는 걸 더 줄을 들려가지고 더 오래 하자고, 보통 같으면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저녁 7시만 저 사람들 저녁도 못 먹고 해요. 퇴근하자마자 그 자리에 모여서 퇴근해가지고 기껏 한 댕에 모여 샐러드 뭐 소스 뿌려가지고 뭐 상추 몇 조가리 먹고 그리고 밤 12시까지 그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친놈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퇴근하고 왔잖아요. 그 저기 파주에서 운전하고 저기 김수환 집사가 오거든요. 오면은 우리 사모하고 있는데 아유 김수환 집사가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파김치였는데 그때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얼굴 더 쌩쌩해졌어.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저도 제가 요즘은 어저께도 그랬는데 엊그저께도 근데 집사람하고 진짜 뭔지 모르는데 몸이 진짜 막 밑에서 막 천만근에서 막 뭐 쇠붙일 달아가지고 나를 지금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뭐 한정없이 막 이렇게 이러냐? 오늘 가서 좀 일찍 끝내고 와야겠어.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도 의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제 왔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말을 곱게 써야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부르타를 해요. 처음에 우리 시작은 하부르타인데 하부르타를 해요. 하부르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얘기를 하고 막 하다 한 바퀴 쫙 돌아갈 때면 내가 어느샌가 이제 그 아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언제 기억나냐? 12시 넘어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12시가 넘었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선 내가 내 차 운전자에 딱 앉으니까 피곤이 몰려와. 이것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재미도 모르시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면서도 또 한편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의 맛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6장의 시간이 가서 그런데 6장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계시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것인데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게 그 이유인데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아주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라는 칭호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현대 히브리 학자들이 이것을 뭐 해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출산한 엄마가 자기 젖먹이는 자녀를 품듯이 돌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엘샤다이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했지만, 알려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로힘이라고 또 하나님의 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엘로힘은 엘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올 때 엘이 하나님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벳이 집이니까.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름이나 지명을 보면 뭐 가브리엘, 저 미가엘, 뭐 하나님의 천사, 뭐 이렇게 되겠죠? 천사장 이런 식으로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 표현할 때 엘로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찾아와 주신 우리에게 창조와 복과 은총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의 개념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에게 엘로힘, 엘샤다이로 계시를 했지만 여호와로는 계시하지 않았었어. 그러나 지금부터 너에게 여호와로 만나줄 거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이제 뭐냐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구조로 본다면, 요즘 우리 가정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유치원 정도 갈 때까지는 엄마가 아이에겐 전능하신 엄마예요. 엘샤다이 엄마예요. 엘로힘 엄마예요.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들어줘요, 이 엄마가. 그리고 다 기저귀 준비해놓고 아이가 입어야 할 옷, 뭐 예방접종 다 의논하지도 않고 엄마가 다 준비를 해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근데 이 유치원을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상해졌어요. 변했어. 너 학교 다녀와서 숙제하지 않으면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줘. 엄마가 너 그거 사달라는 거 그거 안 사줄 거야. 아주 완전히 필요한 거, 옷이라든지 뭐 밥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안 해줘. 안 사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야긴팀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은열이에게, 은열이 어디 갔어요? 근데 자요? 잘 됐네. 은열이한테 너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으면 아빠 엄마도 너의 말 안 들어줄 거야. 얘가 유치원 때는 이런 말을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죠. 너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죠. 너 예배 오늘 잘 드리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지금 전 그냥 주진 않아요. 조건을 걸어줘요. 그럼 내가 은열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은열이가 성장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학교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엄마가 가라고 말을 안 해도 학원 열심히 나가면, 요즘 맨날 학원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막. 응? 열심히 나가면 내가 뭐 해줄게. 조건을 겁니다. 그전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던 엄마가, 전능하신 엄마께서, 엘로힘의 엄마께서 이제 여호와 엄마가 되신 거예요. 조건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엄마가 됩니다. 조건부 은혜도. 엘로힘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관계고, 나와 의논하고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엘로힘 여기는 그래서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쌍방적인 관계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뭘 요구하십니까? 구해, 기도해, 자꾸 말씀하는 거야. 구하면 내가 줄 테니까 구해. 아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그래서 편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쌍방간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 부어주는 사랑을 하십니다. 끝없이 사랑해 줍니다.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로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딴 우상에게 가면 내가 너 질투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협박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게 아가페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에로스죠.
그러면 이 구조를 볼 때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라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가페라고 하지 않고 에로스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 눈 딴 데로 흘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성숙한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겠네. 어느 것이 더 성숙한 거예요? 에로스가 성숙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결혼은 아가페입니까? 에로스입니까? 에로스죠. 여러분, 결혼을 아가페로 하시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계속 퍼줘야 되잖아요. 무조건적 은혜에서 조건부 하나님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좀 더 나눌 것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은혜 중 짤막하게 이거 하나 나누고 말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자,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인물이 나옵니까? 빨리 머리를 막 이렇게 굴려보세요. 막. 모세가 아버지라고 했나? 다윗이 아버지라고 했나? 솔로몬이 아버지라고 했나? 사울이 아버지라고 했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여호와이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감히 인간 따위가, 이 피조물인 인간 따위가, 죄덩어리 인간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얘는 내 친구야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읽은 성경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읽은 성경에 나와요. 어쨌건 그 내용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 내 친구야, 친구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고,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한 번 못 해봤어요. 또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아주 뛰어난 거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아버지 못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혁혁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었던 모세, 아버지 하고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박성문 성도님이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귀가 막 떨어졌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 내가. 아주 그냥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좋아서 하는 얘기라니까. 아버지! 막. 제가 기도회 시간에 그랬잖아요. 너무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 다음 그냥 쫙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부르게 하셨어요.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편하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무섭고 좀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 두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는 가서 아버지 품에 아버지, 아우 내가 오늘 생활하다 이렇게 때가 묻었습니다, 이거 좀 용서해 주세요. 가서 품에 안기고. 우리 이제 보아스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건방머리 터지게 손창시 할 때 우리 성화 그림 보면 어때요? 어떤 놈은 누워서 막 이렇게 있고 어떤 놈은 위에서 소곤소곤하고. 근데 그 나라 문화가 그래요. 음식 먹을 때 그렇게 누워서 먹어. 누워서 먹어야 많이 먹는데요. 굉장히 건방머리 터지게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을 지녔어도 와서 아버지, 언제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커다란 특권이고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번 주는 주기도문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계속 이거였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가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 제가 지금 사역하잖아요.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진 자에게 아버지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무슨 넘어진 자니까 그래요, 아니 마음이 닫혀있는,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버지, 큰 소리로 외쳐요, 아버지. 근데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열리지 않던 그 마음이 아버지 큰 소리 외쳤더니 그냥 훅 열려가지고 보혈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 세 글자에 마음이, 그렇게 안 들던 마음이 열려. 그러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왜? 그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버지가 원래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아버지 할 때 그 마음속에 쑥 문을 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시기도하는데 아버지 막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겠다 막. 네. 친밀하신 아버지,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신 아버지, 내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 아버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 주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저 상거가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탕자 아들도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사랑합시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성경도 쓰여지고 읽어지고 들려지고 지켜지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옆 사람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연애 잘합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보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이름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잘 찾으시고 그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